몸을 움직여서 이렇게 워십이 되었든, 근데 저는 이제 이 워십보다는 몸을 움직여서 뭔가 춤을 춰봤던 것이 중학교 때 H.O.T 관련된 그때 기억이 제가 문득 나는데요. 그때 전사의 후예라고 하는 그 곡을 제가 추기 위해서 한 2달 동안 주말마다 연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몸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은사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고 몸을 사용하는 것은 하지 않았었는데요. 2달 동안 그 한 곡 외우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워십팀이 이 긴 곡을 저렇게 다 외워서 할 때까지는 참 많은 시간들을 사용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또 이들의 수고와 노력을 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 텐데 이렇게 찬양 드리는 그 모습과 그 과정에서의 수고를 기억하시면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겠다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 재능들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위해서 활용하시고요. 그 자리에서 주시는 은혜를 또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자 우리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 경배,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예배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속으로 한 가지씩 바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항상은 아니어도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속으로 원하는 것 한 가지씩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께서 의사가 되어 주셔서 내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질병과 영적인 문제를 치료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또 누군가는 지금 이곳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삶의 멘토가 좀 되어 주셔서 너무나 복잡한 문제가 나에게 발생했는데 이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교훈, 삶의 해결점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기대도 있을 겁니다. 또 어느 누군가는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세리장 삭개오와 밤새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면서 그 외로움과 서러움을 달래주셨던 것처럼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갈망도 있겠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이 좀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핀셋 정책을 나에게 좀 펼쳐 주셔서 도무지 가난해서 혼자 벗어날 수가 없는데 먹을 것도 좀 주시고 입을 것도 좀 주시고 잠잘 수 있는 집도 좀 주시고 이런 소망들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이 정치 혁명가가 되셔서 고요도 고여버린 이 정치판을 변혁시켜 주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대한민국 정치판에 실현되기를 갈망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 최고의 선물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았더라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인생 최고의 선물을 당신은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자 내 삶의 구원자, 생명의 은인이라는 뜻이고요, 내 삶을 이끌어주시는 주인,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거든요. 그 선물을 받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누구와도 상종하십니다.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은 어느 누구와도 관계를 맺는 분이시다. 상종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인 9절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성은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지역 출신에, 그리고 여성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 시대의 사회적 통념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남쪽 지방에서 북쪽 지역으로 이동할 때 가운데 지역에 해당되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죠. 아예 불결해, 아예 부정타, 여기 말고 요단강 동편 베레아로 돌아가면 돼, 여기는 밟지도 말고 근처도 가지 마 라고 하는 의식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급한 일이 있어 통과하게 되더라도 사마리아 사람들 너무 혐오스러워 그들과는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그냥 통과해 가셨고, 사마리아 남자도 아니고 그 시대에는 여성들이 차별받던 시대였거든요. 사마리아 여성과 대화를 나누시게 됩니다. 그 당시 랍비들의 격언을 보게 되면 아무도 길에 있는 여자와 말하지 말라, 자기 아내와도 말하지 말아라 라고 여성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시대적인 그런 의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시대의 전통, 관습, 통념, 문화 이런 거에 그닥 영향받는 분이 아니셨죠. 예수님이 오직 영향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 사셨던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다 예스라고 해서 그것을 따라가거나 많은 사람들이 노라고 얘기해서 그것을 뒤쫓아가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인간들이 만들어내온 전통과 관습과 문화와 통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네, 그러면 따르자, 목숨 걸고 따르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모두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건 다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도 눈 깜짝하지 않고 안 지키셨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게 되는데 차별하신 적이 없습니다. 남성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이고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만드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이게 순서가 있잖아요, 남자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우월한 존재가 중요성이 더 높은 게 아니겠습니까? 라는 해석을 하시고자 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태어났다라고 해서 우월성을 인정해 주시거나 혜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만 보더라도 장자를 더 예뻐하신 게 아니죠. 동생의 제사를 받았던 것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중심,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면 나중 태어난 자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차별 없이 그 제사를 받으신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동생 야곱이었죠.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를 경험했던 것은 막내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이세의 8명의 아들에 있어서도 장자가 아니었죠. 아버지가 부끄러워했던 막내 아들 다윗이 택함을 받은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태어났다라고 해서 너는 먼저 태어났으니까 우월해, 많은 혜택을 주시고, 야 너는 나중에 태어났으니까 열등해 라고 해서 불이익을 주신 거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담의 뼈를 가지고 여성을 만드시게 되죠. 그때 어느 부위의 뼈를 썼느냐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남자의 머리의 뼈를 가지고 여성을 만들었다면 여성은 남자의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만약 남성의 발에 있는 뼈를 가지고 사용했다면 여성은 남자의 발 밑에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 뼈를 사용하셨냐면 갈비뼈, 사람의 중앙에 있는 갈비뼈를 사용하셨죠. 이유는 너희들은 동등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특별히 가운데에 있는 갈비뼈를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 남자에 대해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라는 정체성을 주셨기 때문에 몇몇 남성분들은 여성은 주체적으로 살면 되지 않고 남성의 인생을 보조하는 것이 여성과 아내의 역할이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유교적 해석이라고 해요. 기독교적 해석이 아니라 남존여비 사상에 있는 유교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못난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잘난 사람이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상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과거에는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고문관, 그 위에는 관심병사, 이 위에는 도움배려병사 이렇게 호칭했었는데, 부대에서는 이제 위기에 처한 병력들을 관리해주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24시간 전우조라고 하는 것을 붙이게 됩니다. 그때 위기에 처한 병사를 돕기 위해 전우조로 택함받는 친구는 누구냐면 에이스예요.
그 부대 생활관의 에이스가 가장 힘겨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전우조로 돕는 사람으로 붙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주셨을 때에는요, 아담이 잘 살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홀로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너무나 안 됐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 그래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보내주시거든요.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유교적으로 해석해서 남성 우월주의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동등하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록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너무 싫어, 혐오했다 할지라도, 말도 걸지 마라고 말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당시의 풍조에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남성은 여성보다 우등하다, 또 라피는 여자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면 안 된다, 그 여성에게 말을 걸게 되면 부정탄다, 이런 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 중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100번 떠들어도 영향받지 않는 겁니다. 안 들으세요, 안 지키세요. 예수님이 목숨 걸고 지켰던 것은 사회적인 통념과 힘 있는 사람들의 논리와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로 갔고 그곳에 있는 여인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신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 쉽죠, 사도 바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보게 되겠습니다만,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방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여성 전도자가 된 것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사람 가리시는 게 없습니다. 높으신 분들 한번 만나려면 자격 요건도 필요하고 그 스케줄 한번 받아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약속 잡고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상종하시고 만나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학도 못 갔고, 내가 아직 취업도 못했고, 내가 남들만큼 돈도 못 벌었고, 아직 연애와 결혼도 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누군가한테 얘기하기에는 참 부끄러운 지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말 걸어주시고 친근하게 대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요, 이제는 내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시고 그분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의 행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영생입니다. 10절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가 왜 사마리아 땅에 들어왔으며 남사스럽게 왜 나한테 말 걸고 물 달라고 하는지 그 여성, 그 사마리아인이 질문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지금 당신 눈앞에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더라면,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내가 전달해 줄 수 있는데 그 최고의 선물을 요청했을 것이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도 내가 줄 수 있는데 그 생수도 요구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란 무엇일까? 이게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건강, 돈, 성공, 진급, 친구, 정치 변화 이런 거 아닙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세속적인 가치는 아닙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다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주장은 아니고요. 실제로 죽어보신 분이,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죽으셨던 분이 다시 살아났네요.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역사적으로 죽었는데 역사적으로 다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제자들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교육 방식입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삶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교육 방식이었는데 이 땅에서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과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물 교율로 보여주신 거예요. 나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죽음 이외에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가짜가 아니라 내가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실제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동의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내 인생에서 최고의 선물은 결국 영생이었다.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 이게 진짜 가장 중요한 선물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심판과 영생과 천국이 있다면 한 사람 죄 없이 모두가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번 살다가 죽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정확하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음 이후에 영원히 썩지 않는 옷을 입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도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죽음 이후에 부활하게 되는 것, 영생하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뭐가 다른 거지? 똑같이 부활해서 영생하는 것은 같은데요. 문제는 누군가는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이고 누군가는 지옥에서 영벌 받는다. 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짜가 아니라 죽었더니만 예수님 재림하셨더니만 이게 실제 상황 진짜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 동안 이 땅에서 누리는 가치가 아니고요, 영원한 시간 천국에서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일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여인에게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딴 것 말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선물을, 즉 천국에서의 영생을 선물로 달라고 했을 텐데, 그리고 요구했으면 난 주었을 텐데 아이고 이걸 놓치고 있네요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혹시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에서의 영생, 지옥에서의 영벌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오해와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공의로운 재판장이라고 했는데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다른 것은 하나도 확인 안 해보시고, 야 너는 내 아들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 별 생각 없는데요, 나 예수님 모르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시고 열받아 하면서 어떻게 내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고, 너는 그냥 지옥에나 가라, 이렇게 심판을 잘못 오해하시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괴상망측한 상상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원래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행이에요. 죄송해요, 여기 계신 분들 한 명도 죄 없이 다 지옥행이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에 따르지 않고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선악의 기준에 따라 살면서 힘 좀 생겼다라고 하고 좀 권력을 갖게 되고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 행세하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당한 지시와 잘못된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으로 엄청난 아픔과 상처를 주게 되죠. 이게 바로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하는 것은 살인과 똑같다라고 했고,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게 되면 간음한 것과 똑같다라고도 하셨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가,
얼마나 많은 간음을 저질렀는가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인정하고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한 명도 없다. 정말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결국 삶의 결론은, 모든 인간의 삶의 결론은 죄의 결과로서 지옥에서 영벌 받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 많으신 거예요. 지옥에서 영벌 받는 사람, 자신의 삶의 결과를 그냥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살려주고 싶은 겁니다. 건져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셨던 방식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사실상 예수님은 싫다고 하셨어요. 거절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들,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죄의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죠. 그렇게 죄인들이 가야 되는 지옥에서의 영벌, 건져주시기 위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야,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원하는 거 다른 거 없다, 요구하는 거 다른 거 없다, 너희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거 다 해놨으니까, 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가 그 모든 일을 다 해놓았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요 한 가지만 하면 된다.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예수를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그 예수를 영접하면 된다. 내 마음에 모시면 된다.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어차피 지옥 가는 인생들이었는데 이거 하나 보고 내가 천국 가게 해줄게. 엄청난 은혜의 사건, 사랑이 많으신 재판장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 많으시니까요,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결과예요. 근데 그들이 가장 빠르고 쉽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들 다 행해 놓으시고, 너무나 쉬운 방식으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 예수님 어디에 계세요? 제 마음에 계시죠? 저와 함께 계세요.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운명으로 하나님께서 딱 잡아다가 바꿔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로또 당첨이나, 요즘에 청약도 엄청나다며요. 청약 당첨이 아니다. 사실 저도 이거 좀 생각해 보니까 되면 기분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을 하루 정도 만끽할 수는 있겠죠. 너무나 좋은 선물이 될 것 같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선물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진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예수님에게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의 영생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까지만 기회가 있어요. 그 점을 놓치지 말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재림하시면 한 번 더 기회 주실 거고, 내가 죽은 다음에 가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기회 한 번 더 주시겠지.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믿으셔야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시면 큰 오류에 빠지게 되고, 특별히 이 영역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된다라는 점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영생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이 두 가지 달라고 했을 텐데 이거 지금 다 놓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서 영생이었던 거고요. 두 번째 선물은 생수였습니다. 생수 달라고 했을 텐데, 그럼 내가 그 생수 줬을 텐데, 그 말씀 하시잖아요. 11절을 보게 되면 여인은 믿지 않습니다. 여기 우물이 얼마나 깊은 줄 아냐고, 그리고 나한테 지금 생수 준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우물에서 물 건져낼 바가지나 있냐고, 없으면서 무슨 생수 준다고 얘기하냐고 따집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이 우물 말고 다른 우물을 탁 찾아가지고 물이 막 솟아나는 걸 알려줘가지고 그렇게 생수 전달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딱 봐도 당신은 이 우물은 야곱이 준 건데, 행색을 보니까 야곱보다 위대한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야곱처럼 우물 찾아갖고 나한테 생수 줄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라는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13절입니다.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목마르지만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생수는 특별해요. 이거 먹으면 목이 안 마릅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 번 안 마른 게 아니라 영원히 안 마르지요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생수를 주는데 그거 딱 마시게 되면 그게 내 안에 들어가 가지고 샘물이 돼버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물이 솟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약간 제가 좀 예수님 투로 얘기되는데 전하고 나니까 약 파는 장수처럼 얘기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이 생수가 정말 좋다라고 하는 것을. 15절입니다. 여인이 이제 그 얘기를 딱 듣고 솔깃한 거죠. 아, 대박이네. 이게 진짜라고 한다면 이 생수를 내가 좀 받아야 되겠다. 그게 있으면 나에게 좀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에 해당되는 내 안에 들어오면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 계속해서 물을 공급해 주는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요, 쩍쩍 메말라버린 나의 영혼에 따뜻하고도 너무나 풍성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갈급한 내 영혼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샘물, 영혼을 풍족하게 해주는 생수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한 번 오시게 되면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영원토록 나의 샘물이 되어서 내 영혼이 쩍쩍 메마르지 않도록 은혜의 단비를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여인은 다양한 문제 앞에 직면해 있죠. 다음 주에 그 내용을 보겠지만 이 여인의 인생이 참 기고해요. 참 안타까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결혼을 5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남편 포함하게 되면 남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5명 있었어요. 결혼을 5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혼을 4번 했다는 거죠. 남의 일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내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의 이혼도 너무나 큰 충격인데 이게 4번이나 반복됐습니다. 4번의 이혼과 5번의 결혼 생활로 인해서 아마 그 마음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자신을 사랑해 주겠다고 한 남자와 결혼을 했지만 결국 배신당해서 버려졌고, 또다시 사랑해 준다는 남자가 나타나서 결혼했지만 또다시 배신당하고 버려졌고, 이게 4번이나 반복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혼 상태가 아니라 동거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마음은 상할 대로 상했고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수군거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얼굴 들고 잘 못 다녔던 겁니다. 종교적으로도 죄책감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이제 수치심이 있던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물을 길러 올 때 해질 때 와야죠. 무거운 거 떼약볕에 물 길러 갔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근데 가장 뜨거운 태양빛이 가장 뜨거운 정오에 사람 없을 때에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었던 것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을 피해서 그 시간을 활용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은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여성들은 경제 활동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어지게 되면, 일할 수 있는 아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돈 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혼을 당한 여성들의 경우 안타깝게도 성매매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생계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 이혼을 당하고 자식이 없었기에 먹고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계 유지를 위해 결혼을 선택한 면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인생이 참 기고하고 비참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미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더럽혀진 인생, 되돌릴 수 없는 인생, 미래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 희망이 없죠. 근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상황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 죄사함의 확신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나를 딱 발목 잡고 있는 죄의 굴레에서부터 자유함, 해방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자꾸 사람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구하게 되는데 내 곁에 있는 이들이 주는 사랑과 위로라고 하는 것은 텅 비어 있는 내 마음속을 충분하게 채워주지 못합니다. 결국 이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과 위로가 있을 때 차고 넘칠 수 있는 사랑과 위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돼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갈구하지 않고요, 나에게 흘러넘치는 것을 주면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면 사람들과 행복한 관계, 이 외로움 또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인에게 발생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가려면 도와주는 이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도울 이를 붙여주시는 분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셨죠. 살아갈 희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유일한 나의 희망의 근거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죽음 이유를 생각해 보면 영생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남은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인 겁니다. 성령 없이는 이 기구한 인생을 역전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 나에게 죄에서부터의 자유함과 나의 외로움과 다양한 문제 해결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천국에서의 영생과 성령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차별하지 않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에서의 영생과 선물을 최고의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요, 천국에서의 영생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마르지 않는 샘물이신 성령을 내 안에 받으시고 이제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